최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쉽게 들을 수 있게 된 심리학 용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사용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용어는 우리 사회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 용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어떤 특정 도서에서 겨우 한 번쯤 나올 법한 그런 희귀 언어였는데요. 뉴스나 언론에서도 특히 일반인들의 입에서 절대 사용되는 그런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날 이 용어가 너무나도 일반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라고 정의하는데요. 다시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그 사람, 타겟팅된 사람의 그 상황을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한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혼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의심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의심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의심이 일반이 되면 판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나 행동에 대한 판단력을 잃은 사람은 정신적 그런 공황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상황을 조작한 사람은 다시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이제 통제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고 해요. 그로 인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말이 이제 일반적인 용어가 된 거죠. 얼마나 일반적이 됐냐면 초등학생들도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미라는, 장난이라는 그 미명하에 직접 친구들에게 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나의 인격도 소중하지만 타인의 인격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비 집단이 있죠. 바로 신천지인데요. 이들의 만행이 다시금 활발한 모습으로 띈다고 합니다. 이들의 포교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가스라이팅의 이 방법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신천지 포교의 첫 단계가 뭐냐면 상황 조작이에요. 우연을 가장하여 만난 후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연을 조장해서. 그리고 전통교회가 믿는 바, 그 사람이 믿는 바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의심하도록 하고 또 의심하도록 하고, 사랑과 모범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의 바른 길을 전수해주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 그들은 더욱더 의심하도록 합니다. 의심을 통하여 판단력을 상실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정말 맞을까? 내가 계속 믿어야 되는 걸까? 내가 계속 그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걸까? 이런 이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을 신천지는 그때를 포착하고 그 성도를 이제 장악해 버리는 것. 그리고는 자신의 단체로 성경 공부방으로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죠. 신천지에 포교당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마음에 큰 슬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영원한 생명과 복으로부터 그들은 이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참된 행복과 만족이 이제는 그들의 삶에 함께 할 수 없기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깝고 슬픔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이러한 은혜가 절대 함께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연구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오늘날 말로 하자면 어쩌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정의와 이 갈라디아서 상황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냐면 자신들의 영적 스승인 바울, 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추정해 보면 거짓 교사들은 구약 말씀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니까 구약 말씀을 알 방법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될 수 없음을 거짓 교사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가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고, 그는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거짓 교사들은 계속 상황을 조작하고 의심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복음에 대해, 바울에 대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 된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에서 바울로부터 이탈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이 가르친 잘못 가르침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좀 믿습니다. 만약 목사의 주장이라면 저를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시더라도 의심하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전하는 말이라면, 제가 부탁드리는 당부라면 여러분 의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증언이기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 절대 이탈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날이 갈수록 이 복음에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전한 것이 바로 복음임을 변증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변증을 위해 바울은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는데요. 먼저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것이 바로 복음임을 증언하는데요. 그리고 이 증언을 위해 자신이 어떠한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함께 소개합니다. 이러한 변증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잘못됨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라는 말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말은 별 의미는 없어요. 관용어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아울러 통칭해서 부르는 완곡한 표현이죠. 혹시 이 말을 보면서 이 당시 여성의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남성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왜냐하면 물론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서신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특히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먼저 여성들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여성들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로마서를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16장에서 여러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자에 대해서, 베베라는 한 여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입장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이 쓴 서신에서 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할 테니까 잘 들어라 라는 어떤 주의 환기를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그 당시 사회의 이 시대적 분위기를 언급해서 절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들을 읽어갈 때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울이 이 공동체에 대한 친밀함과 함께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착안하며 읽으면 좀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써갈 때 가졌던 어떤 입장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면서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세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세 문장 모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단어를 넣어서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11절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역들, 특별히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선언한 바가 있죠. 오늘 11절에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바울은 이 증언을 다시금 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가르침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뭐냐면 바울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부족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복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방인들인 너희들에게 할례가 거리끼는 것이 되니까 그 중요한 할례를 빼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런 어떤 정서나 분위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참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음을 안 바울은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른 사람의 편의에 맞춘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고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철저히 자신이 전한 복음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복음의 출처를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철저히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겐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 사도고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것이라면 그 복음은 참 복음, 바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한 말이 참임을 자신의 옛 과거의 상황을 빌어서 그들의 이해를 돕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13절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을 붙잡고 바울은 다시 자신의 옛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옛 과거를 얼마나 지우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말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을 다시금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치욕스러운 자신의 옛 과거를 다시금 꺼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치욕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이 아님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그러니 이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했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었겠냐, 이 질문이 이 말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변증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유대교에서 젊은 유망주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의 제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최고 학문 기관에서 바울은 철저히 바리새인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유대교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나치게 믿었다고. 또한 그의 열심은 단순히 자신에만 고정된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내 조상의 전통을 알고자 하는 열심까지 지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통은 구약의 율법에 입각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다는 말은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며 통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유대교에 속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열심을 보였다라고 그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태어났고 자라면서 율법에 물든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을 소개하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계시를 통해 주어지게 된 그 복음을 통해 자신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들, 그 변화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무엇보다 내 혀가 소리내는 이 말의 변화, 그 모든 변화들이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그러한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어진 자연스러운 변화들이었습니까? 성령을 통해 공급된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만들어내는 변화들이 아닌지요. 이 모든 변화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변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변화인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에 대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헬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셨을 때라는 그 시간을 먼저 소개하면서 15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에게 계시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던 그 때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 교리를 생각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선제적 선택이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택함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 교리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정이 없다면 구원은 우리와 무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정 교리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기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함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기쁨을 이야기한 후 15절 뒷부분을 이제부터 시작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부르신 이가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완전한 변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도록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밝힐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도,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선지자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세운 사도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 역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주님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선언하고요. 예레미야도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알았고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을 선지자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부름에 대해 이런 표현을 덧붙이는데요. 은혜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느 누구를 통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원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강제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 바울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6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계시하셨을 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신, 그 이상의 확신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만약에 희미하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확신이 없는 그런 만남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는 어쩌면 다른 사도들을 찾아가려고 애썼을 거예요.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맞냐?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것이 절대 흐릿한 환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확신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기에 아무런 검증을 위해 사도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고 즉시 다메섹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소개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메섹도 그러하지만 아라비아는 사도들이 머물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거리가 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보다 조금 가까운 데로 갔다면 의심할 수 있지만 아니다, 나는 더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확신과 함께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자신은 즉각적으로 이행했음을 또한 함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믿으세요? 아멘.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짐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이 복음의 권위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이 복음을 수여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복음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복음 역시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재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이런 성품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변화된 이 변화가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이 변화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무언가 애쓰는 이 노력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 듣고 읽고 그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언가 육체적인 달리기는 그리 안 빠를지 몰라도 누군가를 험담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데는 정말 빛처럼 빠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죄로 얼룩진 크고 아름다운 성이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부끄럽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고백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기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내 영혼이 변화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를 살아가고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이 복음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사명에 입각해서 설명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이 복음을 자신에게만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 이방인을 위해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인 동시에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제공해 주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언제 이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될 때 하나님 어김없이 이 표현을 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모든 인생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통해 무엇이 전달되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의와 생명의 길을 펼쳐 열어낸 그 복음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이끄는 그 복음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복음에서 이탈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강력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자신이 받은 사도성과 복음의 전통성을 밝힘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이토록 강력하게 울분을 토해내며 이런 글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제공해 줌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그 참된 행복으로부터 일탈된 것을 보고는 마음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을 다시금 영혼의 안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가슴을 쥐고 눈물로 이 글을 썼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바울의 이 처절한 애환을 우리가 함께 깊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애환보다 더 크고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날이 갈수록 내 인생이 복음에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을 우리 따라갑시다. 그런 삶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